오늘로써 두로에 대한 심판이 종료가 됩니다. 우리는 26장, 또 27장, 28장에 이어서 두로의 심판을 보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두로 성의 멸망이 아니라 두로 왕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또 두로의 인접국이죠. 두로와 함께 아주 형제자매라 할 수 있을 만한 시돈의 멸망도 심판도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두 절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먼저 두로 왕이 받을 심판을 봅시다. 이때까지는 두로 섬에 있는 이 두로에 대한 전체적인 그 성읍에 대한 심판이었는데 두로 왕은 왜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졌는가? 2절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교만이 바로 두로 왕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26장, 27장 그리고 오늘 28장에 이르기까지 교만이 그렇게 큰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자문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교만은 으스대는 것을 말하죠. 목사님 세상 살아가면서 좀 그렇게 자기 자랑도 하고 자기 PR도 하고 또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험한 세상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당한 교만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존감과 교만을 혼용하여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요. 교만이란 것은 하나님이 내게 건강과 하나님이 내게 재능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과 호흡과 기회를 주셨는데 그 앞에 마땅히 엎드리는 것을 겸손이라 하는데 거기에 반대되는 모든 태도와 삶이 교만이란 것입니다. 두로 왕이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교만해서 이제 말을 합니다. 나는 신이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두로가 무역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요. 두로가 바다 가운데 있어서 안전해요. 두로가 군대를 방비해가지고 나름대로 국방에 힘을 쏟아요. 사람들이 두로를 존경해요. 그렇다면 그 한가운데 정점에 있는 통치자는 희한하다 이거. 내가 노력해서 된 거 아닌데. 이거 누군가 내게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겸손히 인정해야 되는데 다 자기가 날 때부터 가지고 난 것인 줄 생각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신이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신약성경에서 헤로드 왕이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건 신의 소리다. 그러니까 헤롯이 으쓱해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충이 들어 벌레가 들어 그가 죽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셔요. 왕들을 세우고 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통치자를 세우고 어느 순간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신 후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두로 왕의 그 권력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나는 신이라. 무슨 소리예요 이게? 우리가 호의를 권리로 생각하면 큰 문제가 생긴다 그러죠.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인 줄 알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혼나야 될 일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살면서 소중한 모든 것을 다 선물로 받고 있어요. 두로 왕의 교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이 바다는 악의 상징인데 나 이 속에서 안전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을 체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숨을 잠깐 쉬지 못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먹어야 살 수 있는 사람이고 지식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사람이다. 네가 재물이 많아도 유한하지 않느냐. 온 세상이 내 것인데 너 왜
어기느냐? 내가 너에게 그거 준 거 아니냐? 너는 사람일 뿐이야. 너 신 아니야. 너 사람일 뿐이야.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두로 왕의 교만을 조금 더 드러내십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세요.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두로 왕이 나 똑똑해. 그래서 어지간한 건 다 알아. 하나님이 이 무식한 자여 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장 1분 1초 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거든요. 여러분이 말 조심해야 돼요. 봤지? 이거 내가 한 거야. 우리가 부지불식간이라도 교만을 떨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그런 기독교 만화가 있었어요.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봅니다. 또 교만을 떠는 거죠. 그래서 나도 당신처럼 사람을 만들어 보겠다 하고 진흙으로 막 뭔가 빚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네 것 갖고 해라. 사탄이 도망가는 겁니다. 사실 그 진흙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주님께 기대어 있어요. 존재와 소유를 그분께 기대고 있다고요. 근데 내가 지혜롭다.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지혜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도 몰라요. 또 4절도 보세요. 그의 교만의 근거는 지혜뿐만 아니라 이 재물에도 있어요.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무욕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하나님이 지적하세요. 야, 그 재물은 재물 얻을 능을 내가 너에게 잠깐 준 건데 너는 그게 네가 잘나서 얻은 줄 아는구나. 천만의 말씀이지 내가 다 뺏을 것이고 바벨론을 통해서 모조리 수탈케 할 것이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 중에 예수 안 믿으시는 분들이요. 여러분의 건강과 재물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당신보다 크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언제까지 그렇게 기고만장하게 사실 겁니까? 그런데 이러한 교만은 낯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루시퍼, 타락한 천사장이 바로 이러한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니까 12절 이하의 그 두로에 대한 예가를 보면 우리 교부들이 이 두로 왕을 바로 이 루시퍼의 원형, 하나님이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을 통해 에덴에서부터 그 이전부터 타락했던 이 루시퍼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교부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12절을 보세요. 중간에 보니까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천사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또 13절 보세요.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였고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최고의 피조물이었는데 소금과 비파로 예배와 찬송을 인도하는 자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너는 기름 부음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너는 천사였다 이거죠.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가운데 왕래하였도다. 이게 진짜 루시퍼를 말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두로 왕의 교만과 천사장 루시퍼의 교만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치 못하면 우리는 두로 왕과 루시퍼와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이 물이 창세기 1장의 바로 그 물이에요. 바로 그 물이라고요. 돌고 돌아 순환하는 바로 그 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바로 그 물수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치 않고 주님의 권능을 인정치 않고 엎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로 그 교만, 뱀을 통해 나타났던 바로 그 교만, 루시퍼와 두로의 왕의 교만에 편승하는 겁니다. 똑같은 교만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뱀이 여자를 꼬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돼요. 여러분, 마귀는요 똑똑한 줄 알지만 그 전략은 똑같아요.
형태만 조금씩 바꾸는 거지. 교만을 떨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 부패한 본성이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앉혀서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려고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자 하며 그들의 삶이 내가 마음대로 결정한다 하고 자기 원하는 것을 주인으로 삼아 자기 목적을 이루고자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만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고자 하고 스스로 즐기고자 합니다. 하나님 없이. 이게 교만이에요. 범사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중심에 두고 주님 어찌할까요? 여쭤보지 않고 지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루시퍼의 교만, 첫사람의 타락했던 바로 그 원인, 두로 왕의 교만인 것입니다. 이러한 애가가 이어진 이후에 이제 시돈에 대한 멸망도 나타나죠. 시돈은 보통 아스타롯의 성지라고 여겨지고 또 이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바알 숭배를 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돈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열방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아 너희는 징계를 받았느니라. 너희는 벌받을 심판이 아니라 징계를 받았느니라 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하십니다. 25, 26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또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은 어떤 문자적이고도 민족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흩어져 있는 택한 백성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 이름 아래, 예수의 깃발 아래 불러 모으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그것이 성취된 것을 보죠. 26절도 보세요.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가나안, 하늘의 가나안,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갈 때에 온전히 이 26절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요. 우리는 오늘도 예수 안에서 그 약속의 맛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로 왕의 교만의 원인이 뭐였다고요? 첫 번째, 지혜. 나 똑똑해. 두 번째, 재물. 나 돈 많아. 주님은 그거 내가 준 것이니 내가 거두어 갈 것이다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주님이 하나님의 지혜시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두로 왕의 지혜와 두로 왕의 능력은 바다와 함께 사라지지만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능력과 지혜이시다. 성경은 오늘도 말합니다. 두로와 시돈과 함께 멸망당하지 마시고 예수를 믿어 그의 지혜를 받으시고 그의 능력을 공유하시라.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도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을 통해 우리는 두 왕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두로 왕과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로 왕과 예수 그리스도, 그 두 왕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비천하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두로 왕도 죽었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두로 왕은 그의 교만 때문에 죽었고 예수님은 우리의 교만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두로 왕은 지하 세계인 지옥에 떨어졌지만 우리 예수님은 높은 보좌에 부활 승천하여 오르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진정으로 지혜와 능력 되신 예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 분명히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온 세상을 심판받아도 너는 안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에스겔 28장에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와 함께 있으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의 길을 걸으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자신을 부인하고 내 몫에 대한 십자가를 지고 우리와 함께 짐을 져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분 안에 거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교만을 버리고 오직 예수 안에서 겸손히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